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장 2절 5절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침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였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았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기쁜 소식,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복음이 어느 정도 색깔이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나에게 있어서의 복음은 이거다. 찬양의 고백이 드러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아직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누군가가 복음이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마가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하면서 마가복음이 시작이 되거든요.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력적인 책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라고 하면 길지 않아요.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간결한 언어로, 굉장히 역동적인 언어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복음서, 마가복음.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난주에 1장 1절을 나눴다면 오늘 1장 2절부터 5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 구원자인 것이 복음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복음이다 라고 지난주에 말했는데 복음은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이죠. 아마 대입 시험을 앞두고 있는 대입 시니어들에게 아니면 정말 직장 취업을 앞두고 있는 취준생들에게 복음은 좋은 소식은 뭘까요? 합격! 우리 회사 합격! 대학 합격! 이 통지를 받는 게 좋은 소식이잖아요. 질병이 있어서 계속 치료를 받고 이제 병원에 다니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은 완치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좋은 소식일 수 있죠. 아니면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형이 다 마쳤으니 사면되었습니다. 복권되었습니다 라는 소식이 좋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복음,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복음,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까? 왜 복음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독특합니다. 오늘 시작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래전부터 예언된 복음이다. 즉흥적으로 갑자기 신약시대에 시작된 복음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된 복음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어떤 단어를 인용하냐면 길이라는 단어를 인용합니다. 길. 한자로는 도죠. 도, 길, 도. 길이라는 단어를 인용해요. 그러면서 복음의 내용을 설명해요. 마가복음 1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 2절 3절 이 두 구절 안에 길이라는 단어가 3번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등장하고 있어요? 내 길.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왜 이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할까요? 복음, 좋은 소식이야. 좋은 소식이 있어 라고 설명하는데 이 길에 대해서 설명해요. 여기에 힌트가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9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어요? 요즘은 안 좋게 말하면 요즘은 그렇게는 안 부르겠죠. 애수쟁이 이렇게 부르겠지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 도를 믿는 사람들. 그 도가 뭡니까? 길이죠. 그 길을 믿는 사람들,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복음과 길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르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 길을 믿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그 길을 믿고 따르는 것.
단순히 신앙이라는 게 어떤 지식을 많이 알고 지식을 그래 나는 인정해 사인업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믿고 그 길을 나도 따라서 걷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된다. 이게 이제 오늘 전체적인 말씀과 굉장히 중요한 연관이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기록하면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사야의 글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3장 말씀이 나오고요. 말라기 3장 말씀이 인용되고 이사야 40장 말씀이 인용이 돼요. 출애굽기, 이사야, 말라기 말씀이 인용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복음이 뭐다? 복음이 즉흥적으로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 아주 오래오랫동안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시고 그렇게 꾸준히 이루어 온 그 구원 계획이라는 거죠. 아주 구약의 말씀에서 시작되었다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냥 전기, 행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일은 아주 오래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소망하고 바라고 또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일의 성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 구속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일하심, 십자가와 부활, 이건 아무런 근거 없이 계획 없이 발생한 일이 아니다. 몇 천 년 전부터 구약의 역사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인류의 구원 계획은 최초의 복음,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부터 나옵니다. 아시죠?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 여자의 자손이 누굽니까? 우리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자손은 너가 누구예요? 뱀이죠.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유혹한 사단.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을 이제 듣다 보면 사람들이 좀 헷갈려하는 게 있어요. 아, 그래?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이 사람들이 범죄한 이후부터 생겼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아이고 큰일 났네. 이 죄지어서 다 죽게 생겼네. 아, 그럼 어떻게 빨리 이 인간들을 구원해야지라고 하면서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안 지었으면 예수님 필요 없으셨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1장 3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 6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우리의 질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4절이 중요합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애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 자녀로 삼으시겠다, 백성 삼으시겠다, 가족 삼으시겠다라는 계획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가 아니라 창세 전부터, 창조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이 구속사역이 인간의 범죄에 따라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범죄 전에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시겠다는 계획이 존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복음은, 이 구원의 소식은 창세 전에 이미 계획된,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 수천 년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구원 계획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야, 그러면 구약 성경을 보니까 율법 하던데, 그러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잘 지켜서 십계명을 잘 지켜서 죄를 안 지었으면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런데 율법을 못 지키니까 야, 그럼 안 되겠다. 대타로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로 바꾸자
라고 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 구원해 줄게 라고 바꾼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듣기에는 좀 그럴싸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과 율법의 실패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게 아니다. 이미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구약 전체는 그림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림 또 예표 그걸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예로 구약 성경이 기록되고 있어요. 예수님을 빼버리면 아예 구약 성경 자체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율법은 어렵고 믿음은 쉽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실패해서 신약의 믿음으로 구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신약에 오신 예수님 역시도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마가는 출애굽기 23장, 말라기 3장, 이사야 40장의 인용문을 통해서 침례 요한이 왜 예수님보다 먼저 왔어야 하는가, 침례 요한이 와서 무슨 일을 하는가, 또 침례 요한이 소개해서 그의 길을 예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가, 그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23장. 그래서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마가복음 1장 2절 3절 밑에 보면 참 세번역 성경이 좋은 게 인용문들이 있어요. 그런데 짧게 있죠. 2절 3절에 보니까 뭐 밑에 기억니은 되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조금 이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은 안 나와 있어요. 거기.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0절 26절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26절. 왜 구약을 인용을 했는가? 구약의 어떤 내용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 예수님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신 어떤 메시아로 오셨는지, 어떤 구원자로 오셨는지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하면서 이 이사야야 그리고 출애굽기 말라기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죠. 가장 먼저 살펴볼 게 2절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이 구절은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을 굉장히 우리에게 친근하게 보이게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이제 내가 너의 앞에 한 천사를 보내야. 그죠? 정말 누구 앞에 누구를 보내야. 이렇게 이제 내가 너희 앞에 한 천사를 보내어 길에서 너희를 지켜주며 내가 예비하여 둔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겠다. 너희는 삼가 그 말에 순종하며 그를 거역하지 말아라. 나의 이름이 그와 함께 있으므로 그가 너희의 반역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그의 말에 절대 순종하여 내가 명하는 모든 것을 따르면 내가 너희의 원수를 나의 원수로 여기며 너희의 대적을 나의 대적으로 여기겠다. 나의 천사가 너희 앞에서 너희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있는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전멸시키겠다. 너희는 그들의 신들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여 섬기지 말 것이며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을 본받지 말아라. 신상들을 다 부수고 그들이 신성하게 여기던 돌기둥들을 깨뜨려 버려라. 너희는 주 너의 하나님 나만을 섬겨야 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려 빵과 물을 주겠고 너희 가운데서 질병을 없애겠다. 너희 땅에 낙태하거나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너희 수명대로 다 살게 하겠다.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죠. 그래서 광야를 지나서 어디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언약을 맺으시고 나서 그러면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니까 어떻게 살 거야?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이 길을 걷는 게 맞아. 이 길을 걸어야 돼. 그런데 이 길 앞에 내가 천사를 미리 보내겠어. 너희는 이 길을 따라서 걸어. 이렇게 살아라고 설명한 말씀이 출애굽기 23장 19절까지 그 나오고 오늘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약해 보면 이거죠.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을 천사를 내가 너희 앞에 보내겠다. 여기서는 메신저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메신저 아니면 천사를 너희 앞에 보내겠다. 너희는 그 천사의 명령을 순종하고 거역하지 말아라. 그 길을 걷는데 어떻게 그 길을 걸어야 될지를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죠. 만약에 너희가 나의 말을 거역하고 반역을 하면 그가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그 천사의 말을 절대 순종하여라.
왜냐하면 나의 이름이 그 천사와 함께 있을 거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가 이제 침례 요한의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설명하면서 이 출애굽기 23장 20절을 인용한 이유가 뭘까? 우리가 이제 대입을 시켜보면 되겠죠. 주님이 오실 길을 먼저 예비한 천사가 누구를 여기서는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까? 침례 요한. 그죠? 그리고 천사의 말을 듣고 청종하라는 것은 누구의 천사가 말한 말이 천사 자의적인 말이 아니잖아요. 나의 말이라고 했죠. 너희가 천사의 말을 들어 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의 말을 듣지 않는 건 나의 말을 듣지 않는 거야 라고 하신 것은 천사는 그냥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천사의 말을 듣고 청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청종하라. 그럼 침례 요한의 메시지는 또 누구의 메시지다? 천사 역할이라면 침례 요한 역시도 메신저라는 거죠. 자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외치라고 한 말을 침례 요한이 외친다. 그리고 마지막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명령들은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집트에서 나와서 지금 시내산 앞 광야에 있습니다. 이 말이 지금 한번 상황, 지금 이 뭡니까? 배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마가가 이 출애굽 사건을 침례 요한의 사역과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어디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광야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와요. 분명하게 딱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똑같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똑같이 침례 요한이 자신의 사역을 광야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어. 그래서 좀 데자뷰. 그때 그림과 지금 이 그림이 이렇게 딱 겹쳐서 보이게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침례 요한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듣고 있다? 광야에서. 광야에서 전하고 광야에서 듣고 있다. 한마디로 출애굽기에서 이미 하셨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침례 요한을 통해서 전하는데 그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분을 누구로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에 실패했는데 신약의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력한 왕권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쫓아내고 자신들을 부요하게 하고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는 것으로 구원하리라고 생각했는데 마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 사역은 무엇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던 것을 새로운 백성을 대표하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명령에 순종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범죄한 인간을, 죄와 죽음의 그늘 가운데 있는 인간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자신을 구원받은 자들과 동일한 위치에 서신다. 광야로 나아가십니다. 광야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예수님이 나아오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실 건가를 친히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길이라고 했잖아요. 길. 복음이 아까 그 길을 걷는 사람. 예수님이 지금 이 길에 나오셨다는 것은 자, 내가 이 길을 걷고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죽었으니까 너희들이 있는 자리에서 편안히 앉아서 그냥 쉬어. 내가 다 이루었으니 그냥 놀아. 그냥 그렇게 그냥 아멘 하면서 그냥 끝나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구약 신약 성경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 길을 걷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에는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우리가 그 뒤를 따라 걷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큰 권세와 초월적인 힘과 정치적, 군사적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 지금 인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죄인이지 나는 의인이야 라고 하면서 의인의 자리에 서서 죄인들을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친히 죄인된, 친히 광야에 있는, 친히 굶주리고 배고프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의 그 자리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이 사실을, 이 복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출애굽기 23장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사야 40장 3절 11절을 또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한 소리가 외친다.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러나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에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 성읍들에게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여기에 너희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말하여라. 10절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리실 것이다. 보아라. 그가 백성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 백성에게 주실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 그는 목자와 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은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그런데 그 오시는 그분이 무엇하러 오신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러 오신다.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러 오신다. 거짓과 왜곡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길 원하고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삶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기준을 주셔서 진리를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러 오신다.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오신다. 그 말씀으로 상급으로 보상으로 우리에게 채우시기 위해 오신다. 우리에게 목자와 같이 우리를 양으로 이끄시는 목자와 같이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 오신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이처럼 평화스럽고 복되고 기쁜 일이다. 이 사실을 이사야의 이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침례요한은 이 구절을 자신의 사역에 인용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갖는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에게 복이 된다.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 우리에게 희망이 된다.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복된 영광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기쁜 소식이다. 침례요한은 그 큰 구원과 기쁨과 복된 소식을 성취해 주실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왕으로 오신다. 다스리시러 오신다. 그래서 뭐해라? 주의 길을 닦아라. 예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출애굽기 23장, 이사야 40장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이 갖는 복음, 기쁜 소식의 의미를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말라기 3장 1절 5절을 또 인용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5절 제가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문득 자기의 궁궐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언약의 특사가 이를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그가 이르는 날에 누가 견디어내며 그가 나타나는 날에 누가 살아남겠느냐. 그는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며 표백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다. 그는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정련공처럼
자리를 잡고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금속 정령공이 은과 금을 정련하듯이 그가 그들을 깨끗하게 하면 그 레위 자손이 나 주에게 올바른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처럼 지난 날처럼 나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가겠다. 분위기가 틀리죠. 주님이 오시는데 여기서 뭐 하러 오신다고요? 내가 너를 심판하러 가겠다. 점치는 자와 간음하는 자와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와 일꾼의 품삯을 떼어먹는 자와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고 나그네를 학대하는 자와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잘못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기꺼이 나서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여기서도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라기서에서도 뭘 말하냐면 주님께서 오실 것인 핵심은 뭐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겁니다. 주님께서 오실 것이니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런데 이사야서에서는 주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복이 되고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기쁜 소식이 되고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날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날을 소개하고 있는데 말라기는 완전히 반대죠. 말라기 예언자는 심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구원자가 오시면 그분이 오셔서 심판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어쩌면 그분은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마가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의 이 기쁜 소식이다. 예수님이 오시면 기쁜 소식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이사야와 말라기 이 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오심은 이 두 가지 성격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포함합니까? 어떻게 압제당하고 고통당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한 자, 그래서 그분을 앞에 정말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겠지만 누구를 압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범죄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에게는 무슨 날이 되겠습니까? 심판의 날이 되겠죠. 그래서 정의로우신 왕, 평화의 왕, 진리로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 대신 그분의 통치가 시작되면 법대로 하나님의 의로움대로 사랑으로 긍휼을 베풀 자들에게는 긍휼이 베풀어서 회복되고 소망이 되겠지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과 말라기의 말은 그러니까 너희가 뭘 해라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길을 예비해라. 이게 지금 둘 다 핵심입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때 우리에게 진노가 되지 않고 심판이 되지 않고 저주가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의 메시아 오심이 기쁜 소식이 되어서 복과 은혜와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주의 길을 예비해라. 그러면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뜻은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5절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침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였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았다. 너희가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가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에 서서 저주와 심판을 받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길로 돌이켜서 구원을 받아라.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은 회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래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고 오래 성경 공부도 하고 여러분 회개하잖아요. 집에서도 회개하시죠. 교회 나오면서도 회개합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특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회개는 좀 감정적인 것에 너무 강조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감정적인 어떤 마음에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막 애통하는 것, 울며 후회하는 것, 어떤 감정적인 복받침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회개라는 이미지로 딱 너무 강하게 다가와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회개하라 그러면 기도해라.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기도해라.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회개하라 그러면 잘못했다고
기도하라는 말이구나. 잘못했다고 시인하라는 말이구나. 그런데 그냥 시인하면 좀 하나님께서 앞에 내 회개가 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서 뭐 눈물이 좀 나야 되고 막 가슴이 미어지듯이 좀 아프면 내가 회개 좀 잘한 것 같아. 내가 회개 좀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회개하는 백성의 이미지에 성경에 보면은 막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애통하고 울면서 회개하는 그림이 나오긴 합니다. 회개의 어떤 부분으로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기는 해요. 그러나 그것은 부수적인 모습이지 울며 애통하며 그냥 잘못했습니다라고 시인하는 것이 회개의 전부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회개의 전부냐? 아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은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언제 나와요? 마태복음 22장 13절. 그때 임금이 종들에게 분부하였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잘못했어요. 후회하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 이미 돌이키지 않아서 밖에 어두운 데 던져진 다음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후회처럼 이 복음서에 그려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 울며 그냥 후회하는 것이 회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된 특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회개는 뭐냐? 회개는 돌이키는 거죠. 실제로 잘못했습니다 말하면서 계속 그 길을 걸어가. 주님이 이 길을 예비하라고 했는데 내가 이 길을 걸으니까 이 길로 나오라고 했는데 주님이 걸으신 그 길, 그 도를 따르고 믿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 도와 내 길을 믿고 걸어가면서 잘못했어요 하면서 주님의 길에서 점점 멀어지는 게 회개냐는 거죠. 성경은 아니라는 겁니다. 길을 제대로 들어야죠. 길을 잘못 들어서 계속 가면서 잘못했습니다 말만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다. 죄악의 현장에서 떠나는 것이 회개다. 이전에는 모르고 했다면, 이제 알았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그 길로 계속 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 회개다. 그냥 잘못했다고 울면서 통곡하면서 마음의 연민과 후회와 내가 왜 그랬을까? 이것으로 회개가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회개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눈을 부릅뜨고 현재 내 삶이 지금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그 진리의 말씀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만약에 아니라면 잘못했어 해도 지금 내 방향이 계속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복음 3장 7절 14절에 보면 회개가 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요한은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그냥 와서 잘못했어요. 이거 갖고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피할 수 있을 줄 아느냐.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8절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지, 구원해 주시겠지 하면서 여전히 악행을 계속 행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그래서 이제 무리들이 깜짝 놀라서 그게 회개인 줄 아는데 아니네. 회개가 뭐죠? 물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침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었다. 그래, 우리에게 회개가 뭐죠?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요한이 그 세리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또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여라. 이것이 회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저에게는 회개가 뭡니까? 라고 여러분이 물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자신의 삶을 정확하게 돌아보고 그 나의 삶이 현재 진리의 말씀의 기준인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에서 지금 멀어져 있으면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길의 방향으로 돌이키는 게 회개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떡하겠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찍어서 불에 던지운다. 예수님의 오심은 그냥 좋은 소식만, 누구에게 좋은 소식? 회개하는 사람에게. 그 길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구원자로, 우리의 왕으로 통치를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구원이지, 여전히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의 말씀이 틀렸다고 하고 내 길이 여전히 맞다고 내 방법과 내 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요, 저주요, 진노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떤 감정적인, 아니면 어떤 그런 낭만적인, 아니면 어떤 그런 걸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셨지. 너무 고맙다. 예수님 너무 아프셨겠다. 너무 힘드셨겠다.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서 다 이루셨으니까 너무 고맙다 하고 감정적으로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 채찍에 맞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내 죄가 얼마나 악하기 때문에 도저히 내 이 악독함을 내 힘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주어진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여전히 나는 그 죄를 사랑하고 그 방향으로 가면서 예수님 수고 많으셨어요. 예수님 피 흘리시는데 아프셨죠. 그런 고백만 하고 멈춰버리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물론 교회에서 우리가 같이 막 기도회를 하고 수련회에 가서 저녁에 찬양도 하고 회개도 하고 고백도 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울고 가슴 치고 교회 와서 뭐 뜨거운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집에 돌아가서 다시 내 길을 걷는다. 이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서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다시 집에 가서는 또 이 세상의 사람들이 넓은 길로 와라. 이게 부자 되는 길이다. 이게 잘 사는 길이다. 이게 즐겁게 사는 길이다. 라고 하는 그 넓은 길로 또 걷는다. 교회 와서 주님이 좁은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알려줘서 그 길이 맞는데요. 내가 그 길 가지 못해서 죄송해요. 막 가슴 아프고. 근데 또 가서 회개하고는 또 내 길로 간다. 이게 회개냐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 끝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걸으신 길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의 길을 사모하지 않고 걷지 않으면서 여러분이 뭘 기대하겠습니까? 주사 맞는 것과 똑같죠.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괜찮다, 평안하다. 이사야 예언자가 뭐라고 합니까? 에레미야 예언자가 뭐라고 합니까? 성전이 있다고 너희가 괜찮을 줄 아냐?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너희가 악한 과부와 고아를 버리고 너희가 너희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너희가 이방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냥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있을 거야. 우리는 망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잖아요. 성전이 불타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 의식을 잘 드리는 것, 어떤 신앙적인 종교적인 활동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주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말씀, 그분이 걸으시는 길을 향해 우리도 따라 걷는 것이다.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 어떤 날이 되기를 원합니까? 주님이 오신 그 날이 어떤 날이 되기를 원합니까? 주님과 더 멀어진 날, 심판의 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날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걷고 너희들 힘들었지. 좁은 길 걷느라고 힘들었지. 세상이 너희 알아봐주지 않고 세상이 너희 조롱하고 멸시하고 박해해서 힘들었지. 그러나 이 길이 이 진리의 길을 따라 걸어서 나를 따라서 여기까지 오느라고 참 수고 많았다. 잠깐의 고난 이후에 영원한 영광이 있을 것이다. 라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라는 주님의 말을 듣기를 원합니까?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너희는 왜 좁은 길, 이 생명의 길을 버리고 여전히 이 세상이 말하는 넓은 길로 걷다가 여기에 이르렀느냐? 책망의 말을 듣기를 원합니까? 그때 가서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밖에 나가
밖에 내쫓겨 슬피 이를 갈며 울 날이 될 거라는 그 자리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후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그냥 잘못했어요. 물론 이것도 우리의 죄 시인 고백도 회개에 들어가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 거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해왔던 이 말과 행동이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 길에서 돌이켜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라고 말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나의 통치자로 인정하고 내 말이 옳지 않고 당신 말이 옳습니다라고 내가 인정하는 그 통치받는 자리. 하나님이 내게 오신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의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의 길을 믿고 따르는 자들, 주님의 통치를 사모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인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서 있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물론 우리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 돌이키려고 할 때 우리 최전사님 고백한 것처럼 제가 연약합니다. 안 됩니다. 너무 힘듭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 알아요. 우리 주님도 압니다. 네 힘으로 다 그 길을 걸어라. 네 힘으로 나를 따르라라고 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안고 걸으시겠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나를 업고 걸으시겠다고 말해요. 그러나 여전히 고집부리고 내 길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서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같이 일어나서 다시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주님의 길이 평화의 길입니다. 주님의 길이 기쁨의 길입니다. 주님의 길이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내가 어리석어서 내 길로 자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렸던 나를 주님 멀리 계신 줄 알았는데 바로 내 옆에 계셨군요. 내 뒤에 계셨군요.
제가 주님께로 귀를 돌이킵니다. 제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께로 내 마음을 돌이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발걸음이 주님께로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나의 돌이킴을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의 손을 잡으시며 나를 단련하시는 생명의 길, 연단의 길로 나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이 또한 그 길을 사모하여서 넓은 길을 마다하고 좁은 길, 생명의 길, 이 자리에 온 이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길을 걷게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의 결단과 우리 좌우에 있는 이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진리의 길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승리의 길이십니다.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여서 이 세상의 길이 너무 넓고 너무 편안해 보이고 너무 유익해 보이고 우리를 살리는 길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그 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곁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우리에게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 것을 우리로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돌이켜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끊어내야 할 죄가 무엇인지 이 시간 주님 알려주셔서 아버지 그 말과 그 행동과 그 자리를 아버지 떠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이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됩니까? 하나님 정말 넓은 길을 마다하고 좁은 길을 향하여 나아오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복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만큼 서로를 붙들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오시니 감사합니다. 친히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양처럼 쉽게 길을 잃고 어리석어서 낭떠러지로 향하면서도 잘 살고 있다 착각할 때에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결단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귀가 정말 활짝 열려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듣게 하시고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올바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하나님 지켜주시고 힘주시고 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서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이 말씀이 기쁜 소식이 되며 은혜의 진리의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셔서 우리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요 구원자여 생명의 길인 것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나의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행복한 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과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